자, 창세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서술행으로 이렇게 명령하시고 창조하시고 명령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서술행으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실 때에 이제 이렇게 서술행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 사실 있는 그대로를 서술행식으로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36편 5절로 9절에서 시편 저자는 시편 136편 5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시편 저자는 천지 창조를 요약을 하면서 천지 창조의 요약을 구구절절히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적용시켜서 천지 창조를 통독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읽으실 때 첫 번째는 서술행으로 읽는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쭉 읽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한 구절 한 구절의 서술행에다가 감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거예요. 천지 창조로 시편 136편 5절과 9절을 천지 창조를 요약하면서 그 위에 구구절절히 창조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죠. 5절 보세요.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큰 강체들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낯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러면 5절과 9절에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감사는 뭡니까? 바로 천지 창조,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 6절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 7절 큰 강체를 만드신 분. 8절 낯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낯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 그분. 첫 번째는 누구에게? 창조주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창조주에게 감사하는데 그 창조주가 창조한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뭡니까? 감사를 하라 이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서술행으로 읽으시면은 재미가 없어요. 졸음이 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재미있지만은 서술형으로 그냥 읽다 보면은 영감이 안 오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구구절절히 뭐 한다? 거기다 뭘 붙인다? 감사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붙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좋아하시죠. 세 번째 방법은 시편 104편 24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감탄사를 적용시킨다. 감탄하면서 천지 창조를 읽는다. 감탄하면서 성경에 있는 서술을 읽으면서 거기다가 자기가 감탄을 적용시킨다. 감탄사를 적용시킨다. 적용시키면서 통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 상반절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감탄사가 없지만은 우리 영어 성경에는 감탄사가 있죠. 자,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감탄사를 집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를 어디에 집어였느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감탄하는 거야. 감탄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떤 서술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감탄사. 처음에는 뭘 적용해라? 감사. 5절과 9절, 시편 136편 5절과 9절에서는 감사를 구구절절히 적용하여 감사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편 104편 24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뭐 하면서? 감탄. 자, 감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편 104편 24절 중반절과 하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으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시편 104편 24절 중반절과 하반절에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으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니까 그 창조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세 가지가 흐르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혜가 흐르고 있고 부요가 흐르고 있고 그에 대한 감탄, 우리의 감탄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지혜가 흐르고 있고 부요가 흐르고 있다. 곧 말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말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지혜가 흐르고 있고 부요가 흐르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뭡니까? 감탄이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성경 말씀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부요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지혜와 부요에 뭐 하면서? 감탄하면서 성경을 읽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첫 번째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서술형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편 136편 5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를 적용하여 성경을 통독하는 거고, 세 번째 시편 104편 24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감탄사를 적용하여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고, 네 번째 시편 104편 24절 중반절과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부요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탄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섯 번째는 시편 104편 1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읽으시면은 이 시편 104편 1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읽으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시편 104편 1절부터 23절까지를 쭉 읽으시면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갱령하시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갱령하시는 것, 창조된 천지 만물을 구체적으로 만물 속에서 갱령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시편 104편 1절부터 23절까지를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뭐 골짜기에 샘들이 산 사이에 흐르고, 11절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들나귀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하늘의 날짐승이 그것들 곁에 자기 거처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서 찌적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천지 창조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뭐 하신다? 만물을 갱령하시는 거죠. 갱령. 자, 갱령하시는 것을 천지 창조를 뭐 한다? 응용해가지고 그것을 갱령을 하신다. 주님께서. 자, 갱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서술된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가지고 뭐 하신다? 갱령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갱령을 하시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다. 그래서 창조도 성령님의 역사지만은 갱년도 성령님의 역사다. 시편 104편 30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었으므로, 그죠? 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창조되었으므로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104편 30절에 이거는 이 한 구절을 주의 영은 무슨 영이다? 창조의 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며, 자, 주의 영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들이 창조되었으므로 주께서 시면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창조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시편 104편 3절을 성령님이 오시면은 첫 번째는 창조의 역사, 두 번째는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그 창조된 것을 가지고 뭐한다? 갱년을 하셔가지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다? 시편 104편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서술적으로 읽으면서 그 서술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지혜와 부요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감탄을 하면서 감탄을 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뭘 열어주신다? 갱년을 열어주신다는 거라. 갱년이 뭡니까?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거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는 거죠. 현장에서.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갱년을 성령님이 열어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바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이제 18절에서 천지 창조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자, 여섯 번째 시편 8편을 보시면 8편. 여섯 번째는 시편 8편으로 또 적용이 됩니다. 천지 창조가. 시편 8편 봅니다. 시편 8편에서는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바로 그의 이름이다. 그의 이름으로 창조했다. 이름을 강조하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8편의 다윗이죠. 다윗이 천지 창조를 주의 이름으로 감탄하면서 천지 창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편 8편에 보세요.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6절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었으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배하게 만드셨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천지 창조를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발견하는 거라. 천지 창조 속에서 시편 8편 9절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감탄사로 주의 이름에 감탄하면서 마침표를 찍는데 시편 8편 1절 시작이 뭡니까?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라고 감탄사로 주의 이름에 감탄하는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 9절에 감탄사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볼 때에 그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창조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이 누구시다? 주의 이름이다. 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자, 15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자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하면서 바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그 존재하는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세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구속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 피를 통해서 그분은 죄들을 용서하시는 그분은 바로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지금 그분을 구체적으로 요약을 하면서 창조, 천지창조를 요약을 하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그분의 이름이 천지를 창조했다. 골로새서 1장 사도 바울은 바로 그분의 존재가 바로 17절에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15절에.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요약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요약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많이 통독을 하시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7가지로 짝짝짝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요약이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구체적인 그 사랑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지금 이제 강화문 애국 세력들 그 애국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의 영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의 영을 계속 강조하는데 그걸 제가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그것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계속 제가 이제 종말론을 강의하는데 그걸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다 보니까 새벽에 꿈을 계속 꾸는 거라. 꿈을 계속 꾸는데 오늘 요 7가지를 딱 하나님이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는 거, 이것이 꾸준히 매일매일 피곤하지만은 힘들지만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아리랑 고개에 넘어가 너무 힘들다고 자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 한 장이라도. 일주일 동안 신약 일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면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읽으시면서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성경을 이 목표에 꼭 목표를 못 읽었다 할지라도 반만 읽어도 괜찮아요. 3분의 1만 읽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매일 성경을 읽는 거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것이 조금 쌓여가지고 때가 되면은 화산이 폭발하듯이 이 계시가 폭발하고 성경 전체가 다 뻥 뚫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는 저는 공부를 안 하고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걸 들어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배우고 들어도 사실은 그게 계시적으로 안 열리면은
열린 게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머리로 열린 거지 영적으로 열린 건 아니거든. 공부를 한다고 열리는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 자, 그러니까 이제 안 열리니까 기도할 뿐이죠. 계속 수십 년을 종말로 열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오는 거야, 서서히. 자, 성경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읽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꾸준히 계속 기도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고 먹구름이 나타나고 때가 되면은 소낙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시가 종합적으로 열릴 때까지 오늘도 성경 통독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